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는 본격적으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를 칭송하며 또한 모인 자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교회. 동시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이며 시기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핍박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모든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폭행과 때로는 감옥에 갇히며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장 1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며 박해로 말미암아 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어찌 보면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치 스데반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장사를 준비해주고 크게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모습들을 상상하며 스데반의 박해 이후, 한쪽에서는 그 박해를 당연히 여기며 기뻐하는 무리와 동시에 이 박해를 두려워하며 두려워 떠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울부짖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완전히 전멸되며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이 복음이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더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드, 비장의 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은 교회의 핍박에 앞장섰던 청년이었습니다. 7장 6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자신을 음해하며 모욕하며 거짓 증인을 세우는 자들 앞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신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며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맡으며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니 여러분 마음껏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모습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 모습과 대조적으로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중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며 최선 다하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마치 이 사울의 모습은 공산당 사회의 모습과 같이 보이고
신앙의 박해를 하는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그런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집집마다 누가 시키지들 않더라도 그곳에 들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마디로 그들을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끌어오게 가두어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울의 모습.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들어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 앞에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단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와 같이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쁜 짓을 안 하며 보이지 않는 죄를 짓지 않지만 악한 자가 있을까 돌아보게 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감사하게 되겠죠. 나와 같은 자도 찾으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모든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지며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그의 앞에 거짓 증인을 세우며 그를 몰아붙이려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며 많은 동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울이란 청년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옷을 맡으라고 사람들을 동요한 것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울의 모습.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눈빛으로도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동요하였지만 사울은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마땅히 여겼다.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잔인한 그의 모습 앞에 바로 눈앞에 사람을 죽여놓고도 즐거워했다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뭔가에 쓰여도 단단히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천사의 얼굴한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넘기려는 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은 정말 뭔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교회는 부러움과 칭송을 받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모욕하고 불명예를 씌워 더 이상 사람들로 근처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참멸할세라는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칭송받던 교회에서 완전히 모욕하며 너희가 믿는 것은 거짓이야.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야 라고 모욕하는 곳. 사람들로 더 이상 교회로 가까이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게 하며 숨어서 믿는 것도 오히려 숨어서 믿는 것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 저는 이러한 청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신앙과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념, 내가 믿는 것, 내가 정말로 옳다 생각하는 신념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고집도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고치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뭐죠? 개신교회, 개신교회에 대해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왜 개혁교회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주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오랫동안 배워오고 오랫동안 내 습관에 젖어온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고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며 교회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것도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꾸고 고치고 개혁하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분명하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을 모두 드리고 모두 맡길 수 있는 분이신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맹목적인 신앙, 맹신이라고 하죠. 그것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주인으로 맡긴다는데 어찌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환경의 이야기,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기초는 바로 바른 말씀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뭐로부터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 그 교회가 좋더라, 좋은 목사님이시더라, 좋은 성도들이 많더라 라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기초로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고 믿는 신앙, 그것은 바르지 않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 자신을 비롯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에 대한 성수에 대해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놓기까지 섬기려 하였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은 어느 분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통해서 보면 글씨를 모르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말씀을 잘 모르실 때도 많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 암송하라는 그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그 삶으로 생명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에 손을 대보지 않고 일독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 바른 신앙,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거기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영향력, 이름을 높이는 유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이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하며 묵상하려고 하며 발버둥 치려고 참 성도로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쭉정이만 있는 교회, 알곡만 있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을 드리는 주인을 선택하는데, 영원한 삶을 드리는데, 그분께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 그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찌 그분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찌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시작과 기초는 말씀을 읽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처음 읽는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일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시라고 아는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가? 고민하는 신앙, 그리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른 말씀과 신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른 생활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 시작은 바로 바른 신학, 바른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단이 무엇이죠? 다르니 끝단이라는 의미죠. 같은 듯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의 끝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오실 거야. 이 날짜, 이 시간에 올 거야. 담이 선교회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다 바치고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일에 빠져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가족들의 눈물도 외면하는 신앙. 잘못된 신학의 말씀 앞에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교주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국에 가장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있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말씀, 성숙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모습, 그의 열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가 주님을 믿는 자로 열심으로 변화하였지만 변화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 잔인한 자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신념에 사로잡힌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교회 성경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배우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지금이 혹시 신앙의 박해의 시기일까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박해 시기는 오히려 신앙이 더 굳건해지며 뿌리를 내리고 세우게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5,000명, 3,000명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곳에 모인 것 가운데 스데반의 첫 순교를 통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1절에 보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 오히려 신앙이
굳건히 세워진 모습.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신앙의 박해 시대인가요?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전염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것이 상식으로 통하여지며 예배 안 드리는 것, 위험하니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방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상식이 없이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내부의 갈등으로 포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나치고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 시기인가? 박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박해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 자에게 박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말씀 아래 신앙이 시작되며 생활로 이어지는 것. 바른 말씀이 있지 않을 때, 바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호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과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기본을 말씀을 통해 세우는 한 주가 되셔서 신앙의 박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